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참 교제. 오늘부터 새롭게 살펴볼 이 성경 말씀은 요한 서신인데요. 요한 서신에는 요한 1, 2, 3서를 담고 있으며 그 성격은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먼저 그 성경 이해와 적용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슨 말씀이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 성경의 그 영감성을 부인하거나 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해버리는 이 자유주의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제도권 교회 가운데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역시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이단 교리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 의도를 무시한 채 성경이니까 무조건 자기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는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셋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다양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인 율법 혹은 그들에 대한 축복이나 저주에 대한 예언이고, 어떤 말씀들은 교회에게 주신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영적 그 삶에 대한 지침들이며, 또한 어떤 말씀들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말씀들을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계시된 수많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을 교회에 잘못 적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그 율법적 그 규례들까지 신약 교회에 잘못 적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적 진리와 신약적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후 펼쳐질 대환란과 천년 왕국과 영원 시대까지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대환란 시대에 적용할 구절이나 천년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들 가운데 이 문제는 이러한 구절들, 특히 대환란 구절들을 신약 교회에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은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근데 이 무지한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약 성도들이, 즉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단 교리를 양산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로 가서요,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는 한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며 성령님의 동참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올 세상의 권능들을 맛보았던 자들, 바로 그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스럽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을 노골적으로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이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를 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절 또한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약 그 성도들이 그 휴거 이후에 펼쳐질 그 대환란 때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한 번 구원받았다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들을 그 시대, 어느 시대냐,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시대와 대상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이처럼 나누어 보면서 주의해야 할 책들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서신서들이 그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서들에서는 이 바울 서신과는 다른 교리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즉 행위가 강조된다든지 적그리스도가 직접 언급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일반 서신서들이 이 신약 시대와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 서신서들은 십자가 이후에 펼쳐진 신약 성경들이고 더욱이 그 요한 서신서들은 그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복음서에서 보여주었던 바대로 신약적 교리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한 서신서들은 교회 시대를 포함해 그 이상으로 성경의 그 더욱 풍부한 진리들을 맛보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전한 성도의 행실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일반 서신인 그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계속 이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 네 권의 책들은 그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당시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 세력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여러 이단들의 미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과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교제, 체험적 신앙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확신이 명확한 성도는 절대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으면서요. 또한 그리스도의 이 몸의 지체인 다른 성도들과 참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다룰 이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는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체험적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끔 해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견고히 세워 나가도록 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는 그 생명이 명백하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니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나게 된 그 영생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제시하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목격하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 역시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요한 1서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그 배경과 그 영적 사항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 1서를 쓸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다른 사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사도 요한 혼자 남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사도로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바르게 세울 책임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1서를 기록할 때가 AD 90년경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복음이 전파된 지 60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1세대들이 사라지고 그 당시 2세대, 3세대들이 기독교 신앙의 바톤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그 1세대가 가졌던 그 신앙의 감격과 영적인 기쁨이 점차 약해지면서 그 형식적인 종교적인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교회 이탈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 일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 또한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의 제도권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지도 않은 그런 교인들, 형식적인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통해 이 강조한 체험적 신앙,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참된 신앙으로의 회복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일서의 이 총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 일서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그 형식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통해 확신이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는 그 생명이 명백하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니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나게 된 그 영생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제시하느니라. 1절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2절을 보면 보다 명백하게 나타나셨는데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으며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 복음으로 갑니다. 요한 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누가 돌을 닦아서 깨달은 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돌을 닦아 위에 있는 그 어떤 신,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러 종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복음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요,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근본, 즉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여기서 반복되어 나오는 우리가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요한 혼자 예수님에게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이단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환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 모든 제자들이 확실히 경험한 이 사실들을 밝히면서요, 그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배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이상 예수님을 지켜보았고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바로 그 직접 앞에서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사도 요한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래서 자세히 보고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 40절입니다.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셨더라. 그러므로 영지주의 그 이단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입니다. 이는 그 생명이 명백하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니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나게 된 그 영생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제시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구령 전도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법정에서도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허위로 증언하면 무고 거짓 증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짓 증언자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내놓고 순교하면서까지 거짓말로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이상 직접 곁에서 지켜보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였으며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임을 확실히 경험함으로 그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자신이 그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요한 1서를 통해 증언하고자 한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참 교제를 경험케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체들 간의 참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참된 교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 이 땅에 그 육체로 계신 것을 본 사람들만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다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세상 끝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까지의 그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 처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 신앙이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참 교제가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때마다 주님과의 교제, 즉 주님을 의식하며 교감하며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 역시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사도 요한은 믿는 성도들에게 요한 1서를 쓰면서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갖도록 함과 동시에 믿는 지체들 간에 참 교제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지체들 간에도 교제가 잘 이루어짐으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그 교제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지체들과의 교제도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뭔가가 뒤틀리고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그때 아담은 자기 아내 이브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었죠.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자 인간관계가 이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 추궁하자 하나님께서 제게 아내로 주신 이 여자가 그 열매를 저에게 주어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하나님과 그 아내 이브에게 돌렸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그 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부부 사이에도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하고요. 이미 그 돌이킬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최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1장 3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성도들과 사귐,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 간의 교제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정말로 구원받은 건강한 성도는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매일 참 교제를 지속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어떤 이단에도 미혹되지 않고요. 또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지체들 간의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기쁨의 리허설, 예행, 연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 기쁨, 그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고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고 다음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